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 공동체를 수년간 맡아서 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 이제 평균 출석 가정이 한 7, 80 부부, 그러니까 한 150, 60명 정도, 적을 땐 130명, 뭐 많을 땐 한 180명까지도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 가운데 국제 결혼한 커플이 3커플이 있었어요. 이 베트남 신부, 그 다음에 일본 신부, 그리고 중국 신부. 만난 경위들, 제가 일단 세 가족이 오면 다 면담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만난 과정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베트남 신부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그 남자분, 그러니까 소망교회 청년이죠. 청년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했고요. 또 일본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 2년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사는 경우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선교, 우리 몽골 갔다 오는 것처럼 한 일주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원래는 선교팀이 아니라 소망교회 방송실 근무하면서 선교를 취재하고 오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취재하기 위해서 따라 나간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이제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취재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방송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나갔던 사역지가 심천에 있는 한인 공장인데, 사장은 한인인데 직원들은 다 대부분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있는 그 사무 여직원하고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뭐 나가서 그 선교 가서 만나고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연락 계속 취하면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썸 타고 눈이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그 중국에 살던 아가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편하고 같이 교회 근처에 자리를 잡고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잘 지내고 잘 살았어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좀 힘들었던 시기가 한번 지나갔어요. 그 지나간 시기가 바로 2008년 북경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몰랐는데 막상 올림픽이 딱 시작하고 경기 중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붙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할 때 신랑은 당연히 신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니까 한국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따로 응원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TV 채널권 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분명하게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서 한국에 와서 당신과 결혼하고 살지만
난 중국 사람이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TV를 양보 안 하는 바람에 신랑은 이 노트북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보면서 한국을 응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몸이 여기 와서 살아도 소속이 중국이다. 이런 정도의 신념이라면, 이런 정도의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리스도인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건 소속설입니다. 소속설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오늘 표현대로예요. 오늘 교재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거 다 지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선교사고 하나는 선교지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다 선교사예요. 사명을 감당할지 안 할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 진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선에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던 아니면 뭐 진짜 가정주부로 집에서 살아가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하긴 했어도 선교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안 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선교지예요. 왜 선교지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복음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보내든 떠나든 다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 좀 듣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이 표현 쓰고 나서 유대인들 자극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열받고 화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듣기에 되게 힘들었죠. 사실 우리 누구라도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들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이제 좀 우리에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죄를 안 짓는가? 그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중간에다가 이제 중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맞는데 죄는 좀 짓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이 중간에다 두는데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 뭐 여기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뭐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중간지대를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상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확인할 거예요. 저하고 이제 조금 이따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면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속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당장 소속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여기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그 요한일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보라 그래요. 뭘 보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이제 분명한 건 뭐 많이 진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꼭 굳이 있는 걸 찾아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믿은 거,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믿은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를 자녀 되게 한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걸 보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독특한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어떠한 사랑.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뭐 끝없는 사랑, 과분한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크나큰 사랑, 뭐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 그 수식어를 다 배제하고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막연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답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전하다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꼽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설교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전하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 수식어를 열거했잖아요. 뭐 끝없는, 무한한,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뭐 열정적인, 이런 걸로 다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인데, 이 귀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표현하기가 자기가 가진 언어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뭐 바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사랑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는 사랑. 이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거나 죄인이 죄값을 치른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진짜 무슨 돈 몇 푼 속전 내주고 그렇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고, 그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주셨느냐 하면, 실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전에 이미 그냥 다 주어버린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조금 알아서 이제 내가 자녀야,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에도 때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사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끊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의문문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도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요 성경 강해 듣고 기억도 하시고 또 잊어버리시기도 하겠지만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만이라도 잘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건 다시 말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회 다녀봐야 이렇지 저렇지 함부로 말하는 건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범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3장 4절 5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속하지 않은 자의 특성이 몇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면 첫째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죠. 어떻게 목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논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논란도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나서 살아가는 이후에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용서하신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게 또 너무나도 분명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가 죄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느냐? 답이 너무 분명해요. 실은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은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의 사랑을 아는데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이걸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간이 늦으니까 난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놀자라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빨리 가야 되느냐? 아빠 때문에 가야 된다. 아빠가 아직도 무섭냐?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빠한테 혼날 게 무서워서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 아빠가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이 싫어서 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벌받고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죄 한 가지인데 이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불법을 행할 수 없는데 불법을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출애굽기 읽다가 조금 이제 다시 눈여겨본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는 건 이제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씻고 단장하고 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거기 이제 장로 몇십 명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이제 모세와 같이 올라가는데 씻고 단장하고 올라오라.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왜 씻고 단장하고 올라오라 하시는가?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씻고 단장하고 가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씻고 단장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될 건 없어요.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꼭 씻고 단장하고 나아가야지만 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씻고 단장하고 나오라고 하신 데에는 그냥 단순히 단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에는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이제 율법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법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단장하고 나가는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뭐예요? 이건 뭔가 특별하다. 이건 쉽게 받을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부터 준비하고 나와서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굳이 뭐 교회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만큼은 작든 크든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한 가지 그 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밝혀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이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이유는 결국 뭐예요? 죄 마음껏 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만났을 때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용서는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돌 못 던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아서잖아요. 아무도 너희 중에 누가 죄 없으면 돌 던져 그러면서 아무도 돌 못 던지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죠. 오늘 살아났어. 괜찮은데? 이러면서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한다고 생각해봐요. 용서의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죄를 짓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미혹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당부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는 건 결국 뭐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신약 히브리서로 넘어오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내버려두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굳어지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렇게 딱 굳어지고 나면 미혹 앞에 그냥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지키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일기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와 같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뭐예요? 의로운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사랑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 의와 사랑이 연합될 때 거룩한 거 아시죠? 의만 주장하면 사랑을 잃어버려서 거룩이 안 되고요. 또 사랑으로 다 품다 보면 죄까지도 우리가 자칫 잘못 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나 의를 행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넘어가서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3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직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이 진짜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참모습,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참모습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던 그 모습입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참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은 만왕의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왕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죠. 그 왕권을 지니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3장 3절에 당부합니다. 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참모습에 대한, 주님의 참모습을 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앞에 제가 멸망당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깨끗하신 주님, 제가 지난주엔가 잠깐 왜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간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한결같이 표현하기를 진짜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하얀 옷을 입은 광채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대부분 다 공통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제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네, 뭐 사람들을 만나고 있네, 뭐 여러 가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그 보고 듣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던 뭐 이야기로 전해 들으면 한결같이 그 광채, 그 흰옷 입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흠모할 만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깨끗하신 주님 앞에 내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3장 9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고, 범죄를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인용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복음학교에 다녀온 전도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아주 확신 속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지금 분명한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보면 진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고백해 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진짜 제가 알기로 그 김용일 선교사님 표현대로 하면 죄의 장아찌라는 표현 사용하시나요?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짜고 짜서 죄밖에 안 남은 죄만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존재 같은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실존 앞에 쓰면 정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이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상관없어요. 어떤 해석도 생명으로 해석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뭐 하나님의 말씀, 이건 베드로서에 보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아니면 뭐 성령 내지는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심겨진 그것이 씨라고 표현된 건 진짜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라간다는 겁니다. 일단 작든지 크든지 자라가는 거예요. 썩을 나무였지만 그 썩을 나무가 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라가는 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씨가 하나님께로 나온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씨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씨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혐오하고 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은 요만큼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룩한 성령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 11, 12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결국 당부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형제를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하나입니다.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고 살아가면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가인이 믿음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심이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드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동생보다 먼저 했는데, 난 나름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제 거는 받으시느냐? 이 시기가 이제 분노가 되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하여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고 비난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